사사기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역정복을 당하면 치명적입니다. 키워드는 역정복입니다. 사사기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관련된 책인데, 그때 역정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된 땅을 차지하거든 거기에 남은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정복을 시작해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또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도 들어서 일부 그 땅의 세력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강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일단 역정복이 한번 되면 참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사사기의 시작, 그리고 사사기의 중간, 사사기의 끝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정한 사사기 2장 6절, 본문의 첫 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읽으십시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지난주 말씀 우리가 복습해 봅시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입성이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정복의 기틀이 마련되어서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 이제 우리가 약속된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 우리 앞에 도전이 꽤 있다. 그런데 여호와만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정말 그럴래? 니네가 지금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처벌이 꽤 심각한데 그럴래? 백성들이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징표도 세우고 여러 가지 언약식을 맺은 다음에 맨 마지막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각 지파의 백성들을 분할받은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만 머물 수 없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로 가서 나의 터전 속에서 내가 일해야 되는 곳에서 거기서 언약을 붙들고 열심히 언약 백성답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기에 남은 땅을 정복하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책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2장 6절에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초반부에 괜찮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 중반부로 가면서 어려워지는데, 아주 초반부로 가보십시다. 오늘 2장인데 1장에 보면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1장 3절을 눈으로 빨리 따라가 주시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으로 자기가 분할받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형제 시므온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잘 된 거죠. 협력이 잘 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끝말이 조금 아쉽습니다. 1장 19절을 보게 되면 1장 19절로 가면 그 유다 땅의 골짜기에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력한 군사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골짜기니까 요새죠. 그래서 결국 이들을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사적으로 항쟁하니까 이들 정복을 잠시 미루어 두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잘 되는 것 같은 중에 거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 이후의 정복들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정복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복을 완성하기 직전에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지파에게 나와서 우리 제발 쫓겨내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여기 남아서 그대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우리 다 시키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노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보니 괜찮잖아요. 뭐 피 흘리며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 적당히 그 선에서 끝내고 그 주민들 뭐 밑에 부리면서 허드레일 시키면서 살아가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점점 처음에는 노역을 제공하며 살다가 점점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하는 노략자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역정복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역정복을 하나씩 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사사기 잘 읽으셨습니까? 제가 좀 경고해 드렸습니다. 사사기 읽으면 좀 우울해진다고. 자, 성경 통독하시든 안 하시든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리딩 지저스 그 책과 함께 이제 책을 만든 출판사에서 이게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달 받으실 겁니다. 그 동영상 한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달 받으시면 빨리 보시고요. 이 성경을 통독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냥 틀어놓고 듣고 또 들어도 좋습니다.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사사기에 관해서는 사사기에 나오는 6명의 사사를 어쩌면 그렇게 잘 요약을 했는지 제가 그거 조금만 더 압축해 드릴게요. 사사기에 6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실 좀 더 있어요. 근데 6명의 대사사가 등장하는 거죠. 그 대사사가 등장하는 이 패턴을 한번 보시면 역정복을 당하지 않습니까? 전에 나를 위해서 노역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나를 노략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이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보냅니다. 그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사가 사는 동안 문제없이 삽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지냐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는데 사사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를 떠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30년, 그 다음에 뭐 60년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나중 가니까 이게 거의 기간이 없어요. 사사 죽으면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점점 어두운 이 늪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드는 그런 모습인데, 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끼워두시고 21장 25절 맨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좀 봉독하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에 따라? 소견에 따라. 보는 대로, 내가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점검을 해둬야 되냐면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죄의 코드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고요. 노아 홍수 전에 계속 사람들이 나빠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취하는 겁니다. 이게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죄가 일어나고 악이 성행하는 코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렇게 어두운 모습으로 끝맺음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두운 사사기와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죠? 저는 사사기가 현재 한국 교회를 조명하는데 참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지금 역정복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로 보입니다. 이미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보아야 역정복이 이제 시작할 무렵이 아닌가 정도고요. 정직하게 본다면 역정복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정말 부흥하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단계 우리 충영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첫 단계 한국교회 부흥 가운데 충영교회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는 이제 저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정복의 시기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교회에 교회에 대한 안티 성향의 사람들이 많아졌죠. SNS라는 걸 통해서 교회 비판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고, 어떤 때는 비판의 수위가 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코로나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회자되었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되었다. 사실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래, 그 일부는 맞아 라고 수긍했던 것이 이미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이 되면서 정말 교회는 힘들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어떤 정부의 시책, 대면 예배죠,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책 때문만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어떤 인식,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테인데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의 삶이나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사회가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고 너희들을 존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 겁니다. 이 사회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선이나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이 말한다고 하는 그러한 가치들, 그 가치 못지않게 중요한 좋은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존중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다원주의인 거죠. 저는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며 교회에게 큰 어려움을 줄 이런 세상의 세력은 다원주의라고 믿습니다.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만 선포해야 된다고? 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던져질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이 대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이 잠시 생긴 문화와 이런 세상의 가치가 융합이 되면서 결국 유럽의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약해지고 몰락했던 그 경로처럼 신앙생활은 하되 교회 안에서만 해요. 교회 밖으로는 나오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당신들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엄청난 압박이 교회에 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이랑 이란이랑 하는 그 월드컵 예선 축구 게임을 봤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 좀 있으시죠? 그 게임을 보면서 축구 경기장에 6만 명인가 뭐 그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꽉 찼대요. 이 축구 경기장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야, 축구장은 코로나 이제 완전히 지나갔구나.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는? 이런 물음표가 던져졌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언제 대면이라는 측면에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가? 축구장은 이미 됐는데 교회는? 이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도 공감이 되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하는 때는요 0.3%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0.3%일 때부터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과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소금 그 바닷물이 짠데 그 염도가 3%라 그럽니다. 물의 3%면 짜죠. 3%만 있으면 짠 겁니다. 그런데 부흥이 될 때는요 0.3%만 있어도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역정복을 당할 때는요 30%가 있어도 맥을 못 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 조금 이제 등급이 높은 이 귀신인데 이 귀신들을 싹 내몰았어요. 이 싹 내몰고 나니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의 왕이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더 높은 이 귀신이 와서 낮은 귀신 몰아낸 것이다. 이런
털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내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을 노력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바알세불은 강한 자인데 예수님은 더 강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결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역정복의 현상이고 모습인 것이죠. 자, 이런 역정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왜 시작이 되었나? 원인을 규명하십시다. 몇 가지 원인이 있고 이미 지난 설교 가운데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모세도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얘기했듯이 풍요로워질 때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풍요로워질 때가 언약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면서 동시에 언약에서 멀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신명기 말씀 나눴죠. 우리 신명기 말씀 6장을 중심으로 나눴는데, 그때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했죠.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에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공짜로 얻을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몬과 감람나무를 차지해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요, 여호수아가 똑같이 경고해요. 제가 좀 전에 제가 읽은 구절은 2주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선포한 말씀이 세겜 땅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 묻기 바로 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자막으로 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근데 이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해진다는 것은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선택권이 없이 남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만 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내가 여러 가지 기회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이라, 이게 잘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옷이 10벌 이상 있어. 그래서 그것 중에 한 벌만 입어야 돼. 오늘 아침에도 한 벌만 선택해야 돼. 10벌 중에 한 벌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는 한 30분 고민을 해야 돼. 여러분, 이거 행복할 것 같으세요? 차라리 단벌 신사가 낫지. 그거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서 드리는 에너지 정말 허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많다는 게요, 그다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일이 생길 때 내 자손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얘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되겠냐? 그러니 정신 차려라. 그러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언약을 꼭 붙들어라. 이렇게 지난주 여호수아서 말미에서 얘기했던 것인데 그게 안 지켜진 겁니다. 아까 정복전쟁 하는 얘기 봤죠?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는 사람들이 딱 지키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분명히 남은 땅을 정복하랬는데 그게 힘이 붙이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절실했으면 했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정복이 되니까 풍요로워졌거든요. 이것만 갖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마지막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고개 퍽 숙이고 들어와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 테니까 제발 좀 우리 여기서 쫓아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 공존하자라고 타협해버린 거죠. 그 결과가 역정복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상황을 낳게 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나라 교회의 역정복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사기 때 경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 성경을 통해서 원리들도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역정복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 안에 든든한 신앙을 다시 건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아까 6절은 읽었고요. 7절, 오늘 중요한 구절이 7절입니다. 자, 7절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되셨죠?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또 그들과 함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8절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9절에 그가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10번 읽으십시다. 준비하셨죠?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앞 세대가 없어지고 나니까 뒤에 일어난 세대가 그 믿음을 못 이어받았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였어요.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한 일도 알지 못합니다. 자, 앞에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어떤 일?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보고 있습니다. 큰 일을 본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일어난 세대는 영 다른 시대가 되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가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4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이런 이 기치를 걸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신앙 잘 이어받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안 되려면은요, 신앙이 공유돼야 됩니다. 물려주는 게 아니고 공유돼야 됩니다. 내가 전수해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의 것을 우리가 받고 배우고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유되는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름대로 내 신앙을 잘 갖고 있다가 내가 떠날 때 그것을 턱 주고 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공유되어져야 여호수아가 떠나고 장로들이 떠나고 전 세대가 떠날 때 자연히 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처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이때 여호수아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역정복을 당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함께하는 세대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이 앞부분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짚어드릴 텐데,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혼의 기억 속에 오래 새겨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처음에 여호수아가 이 성경에 등장할 때요, 신분이 뭐였냐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를 쫓아다니는 그저 하찮은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바로 앞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여호수아서 24장 29절. 자, 읽으시면서 메시지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근데 밑으로 읽어보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6절과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자, 30절 그가 어디 묻혔는지 얘기하고요. 31절 읽으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똑같은 얘기한 거죠, 오늘 본문하고. 자, 그런데 29절 여호수아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처음에 뭐였습니까? 모세의 시종. 많이 컸죠. 모세의 시종에서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끝날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총신대학 신대원의 김지찬 교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주의하냐면, 여호와의 종이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멘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은 그저 딸랑딸랑 밑에 있어서 주인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있어야 이 시대가 역정복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내가 세워야 되는 인물이며 내가 되어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속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은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도저히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인물들이 있을 때 이게 신앙이 유지된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에 그냥 반강제로 이끌려서 교회를 출석하기만 하던 시대의 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만 떠나면, 조모님만 떠나면 다른 세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부 교육자들하고 연구 모임을 가졌습니다. 1년에 2번씩 가질 예정인데, 우리 교육부 교육자님들이 참 탁월하세요. 저와 같이 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모였는데, 이 과제 중에 하나가 충현교회 유아 세례 세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지 이제 초등부, 유년부 중심으로 조사했는데, 초등부의 67%가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고요, 유년부가 82%입니다. 근데 제가 중등부 입교식을 할 때 보면 90%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만 입교하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유아 세례 받은 걸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건 아마 이제 어떤 전체 출석하는 거하고 상대 대비인데, 이 중에 자식만 본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는 게 아니라 부모까지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 받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지난번 유아 세례 때 보니까 20%에서 25%인 것 같아요. 부모님도
유아세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충영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 아마 비대면 예배는 훨씬 더 많을 테인데, 그 수천 명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유아세례 받은 분과 유아세례 안 받은 분을 여러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하면 유아세례 안 받은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유아세례 안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의 첫 세대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내가 회심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나의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어진 겁니다. 언약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언약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자손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주어진 자녀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이 세대가 쭉 자라면서 자기가 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 신앙이 보통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신앙보다 더 좋다고, 더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유아 세례 세대는 자칫하다가는 그냥 부모 손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다가 부모님 안 계시면 교회에 안 나오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또 다른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교육이, 신앙의 체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쭉 연구하는 과정 속에 긴 이야기지만 결론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것을 담당했던 교육자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비대면이 되니까 유아 세례를 준 부모님들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 10% 정도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부모들 자체가 교회를 안 나오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의해서 본인이 교회를 그냥 댕기다가, 그래서 자기 아이들도 유아세례 그냥 엉결결에 줬는데 비대면 된다니까 그냥 교회로부터 멀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한 90%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좋은 신앙으로, 정말 견고한 신앙으로 더 빛나는 모습으로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표현이 신앙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정복의 시기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꼭지만 선포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정복이 시작이 되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그 이전에, 지금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신앙교육을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존과 가족 부양을 위해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아이들 손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복된 신앙 교육이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고생하고 정말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쉬지 않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 세대는 받고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는 세대는 그런 메시지를 안 받아요. 부모님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전 시대의 그 부모님들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만을 위해서 힘들게 산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성취를 위해서 부모들도 살고 있다는 걸 자녀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애들 데리고 억지로 그냥 끌다시피 교회에 오는 것은 걔네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신앙의 가치로 살고 신앙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역정복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세대가 생긴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역정복이 일어나면은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흥 때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구름 때같이 몰려오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집단 회심이라든가 전도 집회하면 수천 명, 수백 명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그래서 전도 집회 한번 하면 그 다음에 교회당이 훨씬 사람 수가 이렇게 버쩍버쩍 눈에 보이듯이 늘어나는 이런 일은 역정복 시대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 사람씩 해야 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보내준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여러분, 3년에 한 명만 그렇게 세워도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정말 복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다 같이 한다면 역정복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를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역정복을 이기는 이 시대의 복된 충영교회와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